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10년 전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주방 바닥에 그대로 쓰러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치거나 쓰러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고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복도에서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병실 옆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펼쳤는데 욥기였습니다. 욥기 한 장을 읽는데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500년 전 한 의로운 사람이 저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욥기 전체를 밤새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물으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라고 하나님께 따져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숨겨두신 7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고난에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답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시험입니다. 상황.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셨나? 이게 다 내 죄 때문인가? 맞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을 때 제 과거를 다 되돌아봤습니다. 혹시 교만했나?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나? 혹시 헌금을 덜했나? 온갖 죄목을 스스로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샵샵 성경 9절 욥기 한 장 1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샵샵샵 9절 해석 배경.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 이건 엄청난 칭찬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인데 완전하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야샤르인데 곧다 바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를 두려워하며 섬긴다는 뜻이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죄를 멀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욥은 당시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 10명이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사탄은 욥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용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난이 올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고난을 믿음의 기회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진짜냐? 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을 때만 나를 사랑하느냐? 고난 중에도 나를 신뢰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셋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벌거벗고 모태에서 나와 싸운즉 또한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례. 2018년 봄 우리 교회 김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3세였고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고 헌금도 늘 감사함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요? 저는 권사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 한 장을 읽으면서 권사님이 우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네, 권사님. 이건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믿음을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에서 욥기 한 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신기하게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25년 권사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암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건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환자가 벌써 7명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제 고난을 새롭게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신뢰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믿으시기에 이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자책을 멈추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소서. 주님, 복이 있을 때도 고난 중에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진짜 믿음을 주소서. 욥처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샵샵샵 격려 다음 연결. 여러분의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까? 샵샵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전쟁을 아십니다. 상황. 우리는 고난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병원 진단서, 통장 잔고, 관계의 파탄.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도대체 출구가 어디 있지?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건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곳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샵샵 성경 9절. 욥기 1장 6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샵샵샵 9절 해석. 배경. 이 장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입니다. 욥은 이 대화를 전혀 모릅니다. 욥은 지금 우스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자녀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탄도 있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하사탄인데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복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언급하십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이것은 도전입니다. 내가 욥을 시험해봐라.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해 주겠다. 욥은 이 대화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적용 방법.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난을 볼 때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병원 진단서 뒤에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직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사탄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냐?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욥의 아내도 사탄에게 이용당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욥기 1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한계선을 그으십니다. 여기까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사탄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사례.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 교회 이철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58세였고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30년 동안 힘들게 일궈온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손님이 끊겼습니다. 하루에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은행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어느 날 집사님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저는 집사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욥기 1장을 읽었습니다. 특히 6절부터 12절까지 하늘의 대화를 읽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보시는 건 빚과 폐업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집사님의 믿음을 자랑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내 종 철수를 받느냐? 30년 동안 나를 섬긴 사람이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 라고요.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 고난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보시는 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집사님의 믿음입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새벽 욥기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옛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식당은 접으셨다면서요? 제 회사 구내 식당을 맡아주시겠어요? 직원이 200명인데 한 달에 2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지금 2025년 집사님은 빚을 거의 다 갚으셨고 새로운 가게도 오픈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십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영적 전쟁을 몰랐을 겁니다. 제 믿음이 시험받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고난 뒤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탄이 제 믿음을 공격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샵샵샵 격려 다음 연결.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요? 욥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상황.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통제력을 잃으셨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나? 욥도 그랬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 욥은 절규했습니다. 내 생일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나마로 잉태되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삶 자체를 저주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왜 하나님은 이걸 막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샵샵 성경 9절. 욥기 한 장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샵샵샵 9절 해석 배경.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7천마리의 양, 3천마리의 낙타, 500결의 소, 500마리의 암나귀, 수많은 종들.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녀 10명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광풍을 만나 모두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은 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적용 방법.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재산도, 가족도, 직장도 모두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습니다. 둘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것이 욥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병원 침대에서 빚더미 앞에서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도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례. 2022년 여름 우리 교회 박미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45세였고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첫 아기를 갖게 되셨습니다. 불임 치료를 10년 넘게 받으시다가 기적적으로 임신하신 것입니다. 온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7개월째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태아가 선천성 심장기형입니다. 태어나도 6개월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제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두 분 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목사님, 20년을 기다렸는데 왜 이런 일이? 차라리 임신을 안 했으면. 저는 두 분과 함께 욥기 한 장을 읽었습니다. 특히 21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집사님, 이 아기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20년 만에 이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6개월 후에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 아기를 낳으시고 6개월이든 6년이든 60년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만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아기를 낳기로 하셨습니다. 2개월 후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기는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25년 은혜는 3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심장이 약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웃고 울고 뛰어놉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은혜를 안고 기도하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은혜가 내일 하나님 나라에 가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3년이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제 건강도, 제 가족도, 제 재산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주소서. 욥처럼 땅에 엎드려 주님께 예배하는 겸손을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을 주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다음 연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라는 이름의 정죄였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 보시겠습니까? 네 번째, 친구들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문제, 상황.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보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거 아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이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칼이 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그들의 위로는 욥에게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듣는 사람들의 말이 더 아프고 더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 9절, 욥기 4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것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리고 욥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넘기셨느니라. 이것은 빌닷의 말입니다. 9절 해석 배경. 욥의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욥기 2장 11절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와서 함께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로 작정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론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에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모르고 자신들의 신학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욥기 16장 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를 주는 아니자로구나. 번뇌를 주는 아니자. 이로하려다가 오히려 고통을 준 사람들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는 많은 사람이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내가 잘못한 거야. 회개해야 해.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욥은 결국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셋째, 진짜 위로자를 찾으십시오. 사람들의 위로가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고린도후서 13.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진짜입니다. 구체적 사례. 2019년 가을 우리 교회 정수진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32세였고 서울 강남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매님은 5년 연애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청첩장도 다 돌리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한 달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막으신 거면 감사해야지. 너보다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실 거야. 이런 말들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자매님에게는 칼이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자매님께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자매님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예배 후 저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매님, 사람들의 말이 많이 힘드셨죠? 네. 다들 저를 정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제 믿음이 부족했나?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위로하려다가 욥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함께 욥기를 읽었습니다. 특히 욥기 16장 2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다
다 번뇌를 주는 아니자로구나. 자매님이 웃으셨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위로받으려다가 더 아팠어요. 자매님, 사람들의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날부터 자매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매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지금 남편분은 전 남자친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자매님을 존중하는 분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간증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 사람들 말만 들었으면 저는 제 자신을 정죄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셨고 더 좋은 계획을 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번뇌를 주는 안위자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구하고 주님의 위로만을 받게 하소서. 주님께서 직접 저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다음 연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진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함께 보시겠습니까? 5번째,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문제, 상황. 고난을 겪기 전의 믿음과 고난을 겪은 후의 믿음은 다릅니다. 고난 전에는 머리로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으면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고난 전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고난 후의 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구절 해석, 배경. 욥이 이 고백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모든 고난을 다 겪은 후입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고, 절교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 욥은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습니다. 남들의 말, 성경의 말, 전통의 말. 하지만 이제는 직접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준 선물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보십시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지만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절실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십시오. 욥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보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귀로 듣던 것에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바뀝니다. 구체적 사례. 2021년 겨울 우리 교회 최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67세였고 서울 송파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40년 넘게 교회를 섬기셨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의 아내분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장로님을 못 알아보시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한 아내였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장로님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내의 치매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님과 함께 욥기를 읽었습니다. 특히 42장 5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장로님, 욥도 40년 이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지금 장로님도 그 과정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보고 부르짖으세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새벽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40년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선하십니까? 정말 사랑이십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장로님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간증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로님은 요양원에 계시는 아내를 매일 찾아가십니다. 아내는 장로님을 못 알아보시지만 장로님은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여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니다. 요양원 간호사들이 모두 감동받았습니다.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장로님의 깊어진 신앙을 통해 요양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선물입니다.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주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소서. 욥처럼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깊이 알게 하소서. 고난 후에 더 깊어진 신앙,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다음 연결. 고난은 우리를 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가슴으로 아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고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에는 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로 함께 보시겠습니까? 6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대를 초월합니다. 문제 상황.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구체적인 답을 원합니다. 이유를 알고 싶고 해결책을 받고 싶고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종종 우리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주십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왜?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왜에 대해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9절 욥기 38장 1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얘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욥기 40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9절 해석 배경 욥은 37장에 걸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저와 법정에서 만나 주십시오. 제가 무죄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욥은 답을 원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독수리에게 명령하여 높은 곳에 깃들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내장에 걸쳐 자연의 신비, 우주의 경이, 창조의 광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물며 내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내가 땅의 기초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겠느냐? 나를 신뢰하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욥은 이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난 것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왜?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우주의 광대함, 자연의 신비, 생명의 경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셋째, 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욥은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례. 2023년 여름 우리 교회 강민수 청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29세였고 서울 마포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형제는 3년 동안 기도하며 사업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AI 기반 교육 플랫폼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나고 팀을 구성하고 시제품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투자 유치 최종 단계까지 갔습니다. 50억 투자가 확정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자자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민수 형제는 무너졌습니다.
3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팀원들에게 미안했고 하나님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선교를 위한 사업인데 왜 막으십니까? 민수 형제는 6개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욥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욥기 38장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내 계획을 다 알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하라. 민수 형제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답을 원했습니다. 왜 투자가 무산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날 이후 민수 형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관하세요. 사업이든 취업이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형제의 옛날 대학 선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선배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이디어 좋더라. 우리 회사에서 인수하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니? 민수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는 50억이 아니라 200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형제를 CTO로 영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수 형제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급성장하고 있고 수익의 10%를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 형제는 간증합니다. 만약 3년 전 투자가 성공했다면 저는 한국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대를 초월하셨습니다. 50억이 아니라 200억, 한국이 아니라 미국, 작은 회사가 아니라 큰 플랫폼. 하나님의 계획은 제 계획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기대를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겠습니다. 주님, 제 기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욥처럼 주님의 크심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땅의 기초를 놓으신 주님, 바다의 깊이를 아시는 주님,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제 인생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답보다 주님 자신을 구하고 문제 해결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귀히 여기게 하소서.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다음 연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대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꿈꾸지 못한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 마지막에는 가장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갑절로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함께 보시겠습니까? 7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갑절로 옵니다. 문제, 상황.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회복이 정말 올까요? 이 고통이 끝나기는 할까요? 절망이 깊어집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아, 이제 회복은 없구나. 이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욥도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에게 정죄당하고 몸은 온통 악창으로 뒤덮이고 이제 끝이구나. 회복은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도 갑절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 9절 욥기 42장 10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와서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와 금고리 하나를 주니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리고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에게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레와 암나귀 1,000이 있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9절 해석 배경. 욥의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42장 10절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은 자신을 정죄한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용서, 기도, 사랑.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양 7,000마리, 14,000마리, 낙타 3,000마리, 6,000마리, 소 500겨레, 1,000겨레, 암나귀 500마리, 1,000마리. 물질적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다시 주셨습니다. 10명을 잃었는데 10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나이가 차서 평안히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회복, 우리가 꿈꾸지 못한 축복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회복은 우리 시간표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옵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짧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회복이 왔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욥의 회복은 친구들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정죄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셋째, 갑절의 회복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갑절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갑절의 기쁨을 얻으며 모욕 대신에 노래하며 기업을 얻으리니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의 기업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갑절의 기쁨으로, 우리의 모욕을 갑절의 기업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구체적 사례. 2017년 봄 우리 교회 한수정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38세였고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월세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새벽에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회복이 정말 올까요? 자매님은 교회에서 욥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특히 42장 10절에 마음이 갔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자매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전 남편을 용서하기로,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원망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자매님이 일하던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습니다.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자매님은 새로운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빚이 아니라 현금으로.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고 투자했던 주식이 대박이 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자매님은 교회에서 좋은 형제님을 만나 재혼하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두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2025년 자매님 가정은 행복합니다. 큰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새 남편분과는 셋째 아이도 낳으셨습니다. 자매님은 간증하십니다. 8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도, 가정도, 재산도, 희망도. 하지만 하나님은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좋은 남편, 더 큰 집, 더 많은 자녀, 더 깊은 믿음. 욥처럼 하나님은 제게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은 지금 이혼한 여성들을 위한 소그룹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그들을 만나 위로하고 욥의 이야기를 나누고 회복의 소망을 전합니다. 벌써 20명이 넘는 여성들이 이 모임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갑절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회복시키십니다. 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욥을 갑절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회복을 신뢰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잃은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욥처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 공경도 돌이켜 주소서. 수치 대신 갑절의 기쁨을, 모욕 대신 갑절의 기업을 주소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 이전보다 더 깊은 믿음,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주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다음 연결. 여러분, 회복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갑절로 놀랍게 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욥처럼 여러분도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진리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주신 놀라운 진리들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시험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주시고, 사람들의 정죄보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이 제 기대를 초월함을 보게 하시고, 회복이 갑절로 올 것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욥을 신뢰하셨던 것처럼 저를 신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고난 뒤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믿고 사탄의 공격을 이길 것을 선포합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번뇌를 주는 안위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구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크고 주님의 응답이 제 기대를 초월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때에 갑절의 회복이 올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욥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수치 대신 갑절의 기쁨을 주소서.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본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수와 축복을 주소서.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공경이 돌이켜진 것처럼 저희도 원수를 사랑하고 저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고난이 끝나고
회복이 올 때 저희가 욥처럼 간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신뢰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기에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전쟁을 아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셋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친구들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십시오. 다섯째,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귀로 듣던 것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기대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일곱째,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갑절로 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 7가지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매일 아침 욥의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욥처럼 여러분도 회복될 것입니다. 갑절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난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욥처럼 여러분도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샬롬.